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또 같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시작할 때 하기 전에요. 이제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부터 이제 절기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유월절에 또 올라가셔서 또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명절 때마다 해주셨음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원래는 이제 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 두 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월절 날 그렇게 하셨고 특별히 유월절 날 오병이어의 표적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왜 유월절 날 그것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유월절에 행하셨고 그 행하신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요. 유월절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행하셨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디베라로 가십니다. 그 디베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그 장소에서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저희들이 바라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다음에 생명의 떡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유월절날 행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이 사건을 적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유월절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요한이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언급을 하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적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른 데 가셨다가 또 그 장소로 오세요. 디베라. 거기에서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요한에게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사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왜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유월절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가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저희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의미하고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도로 그 유대인이 어떻게 첫 번째 그 청중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청중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를 그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시간적인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해가 딱 되시면은요. 예수님이 유월절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배가 불렀고 저희들 지금 배 부르시죠? 예. 많이 지금 날도 따뜻하고 그래서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데 졸리시는 거를 제가 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얼마나 제 목소리가 부드러우면은. 예.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럼 그 의미가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타락 이후에요. 가만히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세계 역사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모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다스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타락 이후에 이제 세상의 나라가 여러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씩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때는 아시리아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제 애굽이 좀 강대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역사가 바벨론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애굽이 설식이 처음부터는 애굽이 강했습니다. 예. 애굽이 강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북아프리카, 애굽은 이제 북아프리카고 이제 옆에 이제 팔레스틴이 있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다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애굽이 이란, 이라크까지는 점령을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점령을 그 풍부한 나라로서 그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애굽이 잘 살았습니다. 이제 라이강이 이제 범람하고 그러니까 곡식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가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기원전 제가 보기에는 한 12세기, 11세기부터 이제 쭉 기원전 600년까지 기원전 600년까지 이제 아시리아가 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원전 722년경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기원전 1000년을 거의 다 1090년 정도를 솔로몬이 왕이 있었고요. 그 앞에 이제 다윗이 아시다시피 사울이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은 제가 보기에는 왕조 정치와 왕정 정치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왕정 정치와 왕조 정치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왕정 정치는요. 한 나라에 있어서 그 다스리는 정부의 형태가 왕이 있어서 왕으로 시작되는 것을 왕정 정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왕조 정치는요. 그 시스템에서 한 집안이 계속해서 왕이 나올 때 그걸 왕조 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정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은요, 첫 번째 임금 왕 사울은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왕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던 왕이니까 세웠으니까 이 너희들이 원하던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왕정 정치는 첫 번째에서 왕정 정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인데 왕조 정치로 넘어갑니다. 그게 왕조 정치에서 첫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왕조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왕 중의 왕 메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러다가 1092년 솔로몬이 태어나고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저희처럼 남북으로 나오는데 그 르호보암이 이제 그 처음에 초기에 정치를 할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합장이죠. 와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과 자기의 성을 그 왕궁을 만들었다고요? 총 20년입니다.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죠? 7년.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은 13년이에요. 그 합쳐서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솔로몬이 죽고 새 왕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지 해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르호보암한테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니고시에이트를 하자. 우리가 협정을 타협을 좀 짓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그만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르호보암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럽니까? 반대로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너희를 더 심하게 일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배반을 합니다.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쫙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에 10지파, 그래서 10지파 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르호보암 가족이 왕조 정치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어버리는데, 근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한테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하나니까. 그러다가 잘못했다가 남유다 르호보암한테 붙어가지고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를 없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만들자. 그래가 두 군데를 만들어요. 베델과 단. 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단, 남쪽에가 아마 베델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멀리, 북쪽에서 멀리 가는 사람은 또 글로 가고, 쪽에 있는 사람은 또 일로 가고, 그래서 두 군데에다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해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책망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예, 이사야고, 에스겔은요,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는, 기원전 600년부터 이제 580,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중간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전까지. 에스겔은 그 후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없을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을 합니다. 예,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한테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서 예언을 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숭배,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짓고 우상을 짓고 막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타락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시다가 기원전 722년경에 이 아시리아 왕국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이 아시리아 정책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다른 데 막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그쪽에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마리아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옮긴 건 아니고요. 귀족, 교육받은 사람 뭐 이런 사람만 다 옮기고 나머지 사람들 조금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좀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좀 남겨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랑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가까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멀리하는 이유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도 있고 이 전통 혈통을 안 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멸망해서 없어지고요. 남유다만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거의 기원전 600년 중반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요. 예.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왕국이 옛날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힘을 얻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때가 기원전 한 650년, 30년, 40년, 30년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시리아를 없애고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서 남유다를 586년 또는 587년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때 남유다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시는. 그때 계속 회개하고 해라,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이 아까 이제 예레미야와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 이제 선지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국이 586년 또는 58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요. 바벨론 왕국이 페르시아한테 539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유전 589년도에 멸망합니다. 페르시아한테. 느부갓네살 이렇게 다니엘서 보시면은 벽에서 손이 확 나와가지고 팍팍팍 손끈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다니엘 시대 때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잔이나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술 마시면서 막 놀 때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팍 쓰잖아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예.
이게 539년도예요. 페르시아 딱딱 하고 나니까 그때는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잡혔던 모든 민족들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은요, 제가 좀 빠른가요? 괜찮죠? 시간이 너무너무 지금 조금 빨라지는데, 혹시 너무 빠르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네, 스탑!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 시대 때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귀환을 합니다. 그게 536년 또는 537년이에요. 기원전. 근데 이제 586년이나 587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부터 이 첫 번째 포로가 된 해가 536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5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70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봤을 때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죠. 성전 완성이 언제 되었느냐? 20년 후인 516년 또는 517년 주전.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조그마나마, 옛날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고요. 조그마나마 완성이 됩니다. 그게 70년이 걸려요. 무너지고 나서 다시 완성될까지. 그 70년, 70년을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통해서 그때부터 포로 시기로 잡으신 것 같아요. 영적인 포로 시대.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70년 후에 그걸 보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그들은 포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애굽에서 살듯이 포로 노예로 살고 있다. 아직도 바벨론한테 살고 있다. 노예로 살고 있다.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다. 로마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근데 6월절 날 예수님이 팍 나타나시니까 새로운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58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원 후 1947년까지요. 예루살렘이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 1947년도에 유엔에서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옛날에 팔레스틴 사람들을 쫓아내주고 예루살렘에서 텔아비가 지금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러지 마십시오. 현재는 텔아비. 옛날에 다윗 시대 때는 예루살렘. 수도가 지금은 텔아비인데 그 텔아비를 수도로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1947년도에 만들어주고 6.1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있던 팔레스틴 쫙 몰아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근대까지 오는데 하여튼 그날까지 기원전 587년부터 1947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6월절을 지키면서 매일 기다렸던 게 그겁니다. 새로운 출애굽. 해방. 우리가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오병이의 표적도 그거 비슷해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때에 이제 517년에, 516년에 완성을 하는데 또 하나 신기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포로 시대를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농사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 땅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쉬게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년. 그죠? 솔로몬 이후로 희년을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오경에 매 7년마다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라. 그쵸? 그거를 70년을 안 해요. 그러니까 70번을 안 해요. 그러니까 7년에 70번이면 뭡니까? 490년인데, 계산해 보십시오. 솔로몬 시대부 한 1096년인데, 거기다가 490년을 빼면은 거의 뭡니까?
기원전 한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꼭 587년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땅을 쉬게 만들어서 70년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땅도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7년,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희년이니까 다 땅 좀 쉬게 만들어. 땅도 하나님 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도 좀 쉬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 욕심 때문에 한 번도 안 쉽니다. 계속 돌려요. 그 하나님이 참다 490년 참으시는 거예요. 70번을 딱 이 사람들이 안 하실 때 멸망시키시고 70년을 딱 쉬게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애누리가 없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무서운 하나님보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뭐라 그럴까요? 허점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면은 나의 부족한 걸 다 채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너무 좋으세요. 저는 그런 정확하시고 애누리 없으신 하나님 볼 때마다 너무 든든한 마음. 예. 나는 실수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페르시아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 끝내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좋게 사느냐? 아닙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을 합니다. 이게 혹시 영화 300이라는 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300 옛날에 이제 페르시아랑 그리스랑 싸우는 영화입니다. 옛날에 뭐 그런 영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예, 스파르타 뭐 방법. 그게 아마 그리스 군사 훈련 같아요. 제가 헷갈려. 페르시아인가요? 그리스인가요, 목사님? 그리스죠. 예, 와 군사 전문가. 예, 우리 목사님 맞습니다. 그리스가 스파르타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334년도에 그리스 제국을 딱 하고는 323년에 죽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323년부터 70년 동안 네 나라로 하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셀루키드 왕국이 딱 나타납니다. 312년부터 63년까지. 그 사이에 하스모니안 왕국이 세워집니다. 예, 하스모니안 정부가 뭐냐?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셀루키드 왕국 안에 하스모니안 왕국이 세워진다. 하스모니안 왕국은요, 유대인들이 독립한 나라입니다. 셀루키드 왕국 안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따가 63년대 로마 제국이 또 커지면서 이 셀루키드 왕국을, 그 다음에 톨레미, 크레오파트라 마지막, 그렇죠? 다 멸망시키면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그 모습을 잠시만요. 이게 뭐가 나와서 제가 바벨 왕국 잠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바벨론 시대예요. 이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터키 반쪽 지금의,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라크입니다. 여기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경계선까지 해서 이라크,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은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다음에 아시리아, 여기 옛날 바벨론 왕국 점령하고 그리스까지, 또 애굽.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계속 열방한테 점령만 당합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열방 강국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조그만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안 되겠다. 얘는 내 걸로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보시고 너무너무 약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하고 낭망도 하고 막 아파하니까 안 되겠다. 얘는 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고요. 또 이제 그리스,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는
요렇게 그대로 페르시아를 그대로 다 점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는 여기 그리스가 있었는데 그리스는 먼저고요.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란까지 페르시아, 옛날 바벨론 왕국, 그다음 페르시아 왕국까지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요, 그냥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나중에는 로마까지. 예. 이렇게 몇 번 바뀝니다. 수사가 여기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 이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들이 있습니다. 4명의 장군들이 네 군대를 이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지역을 네 군대로 나눠서 각자 정치를 하는데 그 4명의 장군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안티고누스, 루시마쿠스, 톨레미 1세, 셀루키스 1세.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요, 이 톨레미 1세랑 셀루키스 1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디고누스, 루시마쿠스는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쉽게 몇 년 안 있다가 셀루키드한테 먹혀버려요. 예, 그래서 솔직히 죄송합니다. 칼라로 못해서 잘 안 보이는. 여기 보시면 여기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만큼은 안티고누스 장군이 통치를 했습니다. 되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옆에 붙은 이 트라키아라고 있는데 요만큼은 루시마쿠스 장군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잖아요. 근데 이만큼이 셀루키스 1세가 점령을 했습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그리스 왕국이,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전부 다 이 셀루키스 1세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요거를 톨레미 1세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가 수도고 이제 윗부분을 이제 톨레미 1세가 했는데 이 톨레미 1세 그러니까 후손이 이제 나중에는 클레오파트라 아시는 로마한테 나중에 멸망하고요. 근데 톨레미 1세가 있었고 톨레미 2세 때에 너무나도 유명한 70인역 섭투전이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네. 섭투전이 뭐냐? 그렇죠? 예, 구약이 어느 언어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톨레미 1세가 점령할 때 이제 그리스가 기원전 330년 이게 헬레니즘 문화가 그때부터 막 번성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퍼뜨려요. 예. 헬레니즘이 이제 그리스 문화인데,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레슬링 있잖아요. 올림픽 때 보면은 그레코 로마형, 예, 그레코 로마형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리스와 로마가 합쳐진 게 그레코 로마형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가 요런 지역에 있었다가 이제 헬라 문화가 쭉 있었다, 그리스 문화가 쭉 있다가 언어도 그리스 언어, 헬라어가 그리스 언어입니다. 로마는 라틴어입니다. 예. 그래서 딱 이 그리스 언어를 쓰고 있었고, 건축 양식도 헬레니즘, 그리스 형태였고, 모든 문화가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올림픽 하는 것도 원래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근데 로마가 딱 점령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바꾸지 말자. 그냥 쓰자. 자기네들은 라틴어 쓰면서도 헬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로마 문명이 있는데도 그리스 문명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올림픽 할 때 그러면 그 대신 우리가 레슬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레슬링이나 그리스가 하는 레슬링이나 합쳐서 그레코 로마형을 만들자. 그래서 그레코 로마형이 된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후대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올림픽 첫 번째 올림픽이 또 치러지잖아요.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네 군데 있었고, 여기에 셀루키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거는요, 셀루키드 왕국입니다. 여기. 왜냐? 셀루키드가 누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는 셀루키드였습니다. 셀루키스 1세가 셀루키드 왕국을 성립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기 때문에 이제 셀루키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셀루키드인데 쭉 가다가 이 안디오커스 4세가 나타납니다.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말세였습니다. 다니엘이요. 나중에 다니엘서랑 요한계시록 할 때 다니엘서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왜냐하면 구약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고요. 예,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인데 다니엘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계시록이라는 게요. 종말이라는 게 언제 이 종말론이 언제 나오느냐, 이 종말에 대한 기록이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상황들을 설명하는 게 종말입니다. 다니엘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요한계시록도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은 뭡니까? 계시록이라는 게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내용이 끝나면 예수님이 꼭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얘기는 다 예수님이 오실 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럼 구약에서 벌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의 초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초림, 첫 번째 오시기 전의 내용을 얘기한 거니까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안디오커스가 나옵니다. 이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드라마 보듯이 쫙 설명을 하는데 7장부터는 계시거든요. 종말이거든요. 그 얘기 다 가만히 눈 씻고 보십시오. 안디오커스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종말이 나오고요. 유대인이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환란이 핍박이 나오는데 엄청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에피파네스라는 별명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벽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성전법을 폐지합니다. 할례 못하게 하고요. 토라 못 갖게 하고요. 가지고 있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보면 다 죽입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6월절이라고 지키러 올라가면 잡아다가 죽이고요. 할례 했다 그러면 잡아다 죽이고요. 성경 들고 토라 들고 다니면 잡아서 죽이고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헬레니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다 바꿔버립니다. 예. 거기다가 올림픽 스테디움 짓고요. 예루살렘 가운데.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들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올림피아 제우스 신 제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게 지성소에서. 이거 완전히 유대인들이 경기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거는 못한다.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오커스 4세 때가 다니엘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 적그리스도 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이 성소를 지배함, 이제 글씨에 딱 적힌,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시면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너희들이 멸망의 날에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분들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기원전 167년경, 60년경에 이미 경험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자기 조상,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지성소에 서는 이 사건이 안디오코스 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거의 반 이상이 막 순교를 당했거든요.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무슨 말인지 안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휴, 옛날처럼 안디오커스 때처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지나? 그대로 벌어집니다, 로마 때.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가 성전을 부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솔로몬이 지어놓은 게 무너지고, 이제 그 포로, 시대 때 포로가 돌아가고 다시 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헤롯 대왕이, 기원전 4세기부터 헤롯 대왕이 뭐라 그럴까요? 증축을 시켜줍니다. 이 헤롯 대왕이요, 이 건축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 증축을 시켜준 게 아니라 각 지역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 성전, 신전 같은 걸 막 지어요. 되게 설계하는 거 좋아했고, 건축하는 거 좋아했고, 헤롯 대왕이. 예. 그리고 헤롯 대왕이 기원전 4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잖아요. 이때 때 성전을 보고 너희가 이걸 허물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랬을 때 30년이 넘게 지어진, 그래도 완성이 안 됐거든요. 이 완성이 언제 되느냐? 기원 후 67년. 3년 있다가 또 망가집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너무너무 잘 지어줘요. 도배를 다 시켜줘요. 성전을. 그러니까 해가 딱 나면은 번쩍번쩍 빛나가 저기서부터 뭐 번쩍번쩍 빛나서 눈이 부시도록.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너무 눈이 부십니다. 이랬을 때 너희들이 그런 희양찬란한 걸 보느냐?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기지 않게 다 무너뜨림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AD 70년에 기원 후 70년에 정복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는데요. 금이 있잖아요. 불을 질렀어요. 근데 금이 녹아지니까 벽돌 속속으로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꺼내려고 로마 병전들이 벽돌을 부수고 팍팍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이 벽돌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금 꺼내려고 로마 병전들이 얼마나 다 해쳤던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글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사건이 기원 후 70년경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흘러내린 금, 벽돌 사이로 스며든 금을 끄집어내려고 로마 병정들이 벽돌이 벽돌 위에 남지 않게 그렇게 해버립니다.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이제 똑같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스모니안 가문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시골이에요. 시골에도 로마 셀루키드 병정들이 와가지고 그거 뭐 속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성경 토라 가진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하스모니안 가문 안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들들이 5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다 마카비스라는 분이, 맏아들은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근데 이 유다가 붕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셀루키드 정부에서 보낸 어떻게 보면 군사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붕괴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스라는 별명을 했는데, 마카비스라는 별명이 망치라는 별명입니다. 백전백승, 이 유다는.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에 그 앞에 보시면은 이 셀루키드가 다 성전법 폐지하고 성전을 제우스 신의 제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정리를 하고 할례법을 제정하고 유월절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일이 기원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종교적 독립입니다. 셀루키드 왕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셀루키드가 안디오커스 4세가 억누르고 있었던 종교의 자유를 안 주었던 이제 그런 것들, 핍박했던 그 일들을 다 셀루키드 정부랑 안디오커스 4세 군대랑 싸워서 이겨서 종교적 독립, 자유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할례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기념을 해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한우카입니다. 한우카가 지금 저희가 쓰는 캘린더로 어디냐?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의 저희가 섬기는 이제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그 주인데요. 솔직히 12월 25일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3월인가 4월에 지켰어요. 예, 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로 돼 있는 두 군데 다 지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군데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12월 25일 태양신 섬기는 날에도 가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창생하신 날도 가서 예배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기독교 정부가 딱 되고 나서 안 되겠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만 섬겨야지 왜 두 개를 섬기고 있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12월 25일이 더 크니까 그걸 태양신을 섬기던 걸 없애고 이날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로 지키자.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양력 달력으로는 조금 추적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제 저희들로 보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기원전 4년인지 기원 후 4년인지 플러스 마이너스 4년 정도는 잡거든요. 그리고 거의 봄에 예루살렘은 뭐 12월 달 겨울이라고 그래야 뭐 추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는 거 보니까 봄일 가능성도 많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셨다는 거. 그는 거부 못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음력 쓰고 양력 쓰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러는데 뭐 예수님 2000년 전의 일을 예, 근데 분명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건 확신한 거니까요. 하여튼 한우카가 지켜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에 나오는 사건 나중에 할 거지만 나오는 사건은 이 한우카 때 네, 이 한우카를 지키실 때에 또 하나님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치적으로는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셀루키드가 아직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기원전 142년 유다 마카비스의 동생일 겁니다. 막내 정도 될 건데 시몬이라는 아들이 이 막다디아의 막내 아들 시몬이 주도하에 아예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셀루키드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독립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제 시몬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이제 점령을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이 제일 커요. 네, 지금까지 보면 이 영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영국에 보시면 로마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영국의 바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아는 사람 그 바스가 뭐냐면 베스입니다. 베스 B-A-T-H 목욕탕이 많아요. 예. 가면 온천이 이렇게 나와요. 딱 가면은 로마에 온 것 같아요. 예, 영국인데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물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왜냐면 물이 파래요. 예, 들어가면은 피부병 걸릴 것 같은. 예. 근데 그 목욕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모습들이 영국에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영국까지 점령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유월절 날 배고픈 자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이 역사적으로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와서 자기네가 거의 2000년 예수님까지 거의 한 500년 그렇죠? 한 500년을 나라 없이 살아온 서름 예. 있으니까 유월절 하면은 독립을 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배고픈 사람들 배를 딱 먹여주시니까 이거는 왕이다.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예, 완전히 이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돼 있습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밥줄이 여기에 있다. 근데 영적인 밥줄이 아니고요. 육적인 밥줄을 생각한 거예요. 육적의 정치적으로 독립을 생각한 거고요. 로마 이 지긋지긋한 열방 강국에서부터 우리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사람이 여기 있다. 이래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길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이거는 여기서 또 한 번 사탄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딱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 세계 딱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럼 다 줄게.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셔도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유혹한 건 뭐냐면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십자가 없이 나라를 만들어라.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아니다. 나의 목적은 십자가를 먼저 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계속 이 강대국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고 배를 부르게 해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부르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만 쫓은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수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는 저 목적 보고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은 사건에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서둘러서 급히 보내십니다, 먼저. 왜? 제자들은 약하니까. 걔 잘못했다 가는 얘네들 이거 넘어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야, 너희들 빨리 떠나! 여기서 떠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다른 데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을까? 혹시 예수님도 요만해 유혹이 있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예. 어디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야, 세원역회 형목사가 그러는데,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마치고 표적하시고, 야, 사람들이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 요만큼 좀 해볼까 이랬던 마음을 가졌댄다. 아닙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다른 데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괜히 저 이상한 사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 표적 마치고 나서 디베라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떡, 살과 피, 부활과 영생,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잖아요. 이게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만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중요한데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 그렇죠? 부활이 저희들에게는 형통입니다. 영적으로 죽고 아무리 육적으로 형통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거는요 잠시예요. 그렇죠? 먹고 나면 살만 쪄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거는요 먹고 나면 살만 찝니다. 당뇨병 걸립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는 건강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육적인 것만 생각했다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계속 나오기 때문에 7장, 8장, 9장, 10장까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6월달 한다는 성경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저희 그거고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6월 9일 날부터 6월 24일 날까지 아프리카 갔다 옵니다. 그래서 아마 2주 그동안 우리 오상원 목사님 설교해 주실 거고요. 성경 공부는 6월달 한다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